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 1년은 365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65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평균 231일을 일하고 134일을 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년 중에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년 중 얼마나 몇 시간이나 될까요? 우리가 1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8,760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서 수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생각하면 1년 수면 시간은 2,920시간이 됩니다. 1년 중 수면 시간을 빼면 5,800시간, 840시간이 남게 되고 우리는 이 시간을 활동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5,840시간 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우선 모든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65일은 52주이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52에 3을 곱하면 156시간이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52에 5를 곱하면 260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모두 더하면 416시간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416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5,840시간을 활동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중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416시간이며 나머지 5,424시간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5,424시간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혹은 개인적인 시간도 있지만 여기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수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5,840시간 중 예배하는 416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머지 시간 5,424시간은 하나님 없이 생활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일상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삶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책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보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보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416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 5424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 2세대만을 향한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세오경은 총 18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가장 길고 출애굽기가 40장, 레위기가 27장, 민수기가 36장,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87장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 율법에는 십계명도 포함이 됩니다. 십계명을 빼면 율법은 603가지입니다. 어느 법이든지 우리가 상위법이 있고 이 하위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위기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상위법이기에 어떠한 법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그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하위 단계의 법들은 상위법에 구속되어서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위 단계 법들은 상위법의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 단계 법으로 내려갈수록 기록된 내용이 깁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 있지만 십계명이 상위법에 해당하고 나머지 603가지 율법은 하위법에 해당합니다. 십계명이 상위법이기에 하위법인 603가지의 율법을 앞섭니다. 603가지 율법은 상위법인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은 십계명의 어떠한 율법보다도 우선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율법보다도 우선하는 이 십계명, 그 안에 담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둘째도 첫째와 같이 큰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또 너희는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너희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여라.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4절은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나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거나 일으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나 양은 한 가정의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큰 재산과 같은 소나 양을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분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소나 양이 혹여나 무서운 짐승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열심히 찾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다라고 하면 길 잃고 헤매는 짐승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발견을 했고 짐승의 주의를 안다라고 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절과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 자신과 가까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짐승을 자기 집에다가 끌어다 두었다가 언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보며 기다려야 하고 주인을 찾았다 해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이 짐승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끌고 가서 돌보고 찾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계산적인 성향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짐승을 끌고 집으로 갔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비용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도구 데이지를 보셨습니까? 도구 데이지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 속 주인공 유해진 씨의 집에 새들어 운영하는 동물병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병원 때문에 유해진 씨는 머리가 아픕니다. 자기가 영끌까지 모아서 산 건물이 세준 동물병원 때문에 개똥밭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 동물병원 원장 김서영 씨와 집주인인 유해진 씨가 개똥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때 세계적인 건축가 윤여정 씨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 유해진 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건축가 윤여정 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유해진 씨는 어떻게든 윤여정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김서영 씨에게 접근해 자신도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어필하는 과정에서 김서영 씨가 봉사하고 있는 동물보호소를 찾아 봉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물을 씻기고 그리고 우리를 청소하며 투덜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물보호소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돌보고 보호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서 보호하며 돌보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가 먹는 음식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기만 합니까? 치워야 할 배설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과 비용의 문제로 길 잃은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의 마음과 달리 길을 잃은 짐승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집에 끌어다가 두었다가 그 주인을 찾을 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많은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일입니다. 짐승을 돌보다 혹여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주인을 찾았을 때 배상해 줘야 하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일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1절 말씀처럼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2절 말씀처럼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나오는지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어가는 자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오다가 이 사람을 만났지만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후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로 오다가 이 사람을 봤고 그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 길을 가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혹 드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으면 돌아와서 갚겠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 때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누구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정한 이웃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어 줄 진정한 이웃을 주변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살짝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우리도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이나 밖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봤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섬기고 베풀 때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연로하신 어르신이 손수레를 끌고 갈 때 그 곁에서 우산을 씌워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우산을 썼는데 손수레를 끌고 가는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을 수 있도록 우산을 기울이다 보니 정작 본인의 어깨는 비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많은 사람이 보며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훈재 목사님이 부른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부제는 삶의 작은 이래도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저의 목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는 공동체도 누군가의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